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교단과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의 순종이 교회를 살립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한 사람의 부르심과 순종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바울, 하나님은 시대마다 백성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셨고 그 사람의 순종을 통해 민족을 일으키고 교회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존재하지만 강단은 지쳐있고 말씀의 건의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교회는 점점 주변화되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과도한 기대와 실제적 어려움 사이에서 소진되고 있습니다. 사역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누군가는 비난과 오해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 누군가는 사역을 계속해야 할지 멈춰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사람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말씀을 붙든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한 사람은 담임 목사님들이며 사역자들이며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들의 손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기도가 마르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에 다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도록 무릎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종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종이 회복될 때 교회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 시대에 지친 종을 위해 중보하는 무릎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 역사가 한 사람의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육체는 혹사당하고 자유는 억압당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조차 희미하지만 그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의 고통을 기억하셨으며 구원의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점에서 세우실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모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민족을 위한 정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급한 분노로 애굽 사람을 죽인 후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왕궁의 권위도 젊은 시절의 열정도 사명감도 다 잃어버린 채 그는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정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당황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과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이 말에는 모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습니다. 내가 실패했던 것도 하나님은 모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 한마디 절대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명예도 현재 실력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 임재 안에 서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순종이란 완벽한 능력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끝까지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세는 그 음성 앞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 한 걸음이 민족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출애굽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순종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순종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겠습니다 라는 작고 떨리는 고백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준비된 자가 아니라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자를 통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출애굽 곧 교회 회복, 민족의 부흥도 예라고 응답하는 한 사람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 무게를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설 때 강해 보여도 뒤에서는 깊은 외로움과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상담자로, 설교자로, 행정 책임자로, 영적 지도자로 수많은 역할을 감당하며 밤마다 기도실 불을 밝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의 사역에는 과거의 실패, 현실의 고단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부담이 얽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의 상처로, 어떤 분은 무너진 재정과 이태로운 공동체로 인해 혼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말씀을 놓지 않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떠났고 교회 내 분열과 갈등은 점점 깊어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이 단지 세상의 핍박이나 제도적인 한계 때문만은 아닙니다. 진짜 이기는 강단의 침묵에 있습니다. 설교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진리가 위로로 대체될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습니다. 말씀이 흔들리면 교회는 버틸 수 없습니다. 강단이 침묵하면 성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회복은 프로그램이나 성장 전략이 아니라 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다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회자,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받기보다 진리를 붙드는 사명자,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종이 바로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런 종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쳐 쓰러진 사역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이 다시 강단 위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시도록, 그들의 순종 하나가 교회를 살리고, 그들의 무릎 하나가 민족을 붙들고, 그들의 눈물 하나가 다시 부흥을 불러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다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지금도 강단 위에 서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 싸움이 단지 눈에 보이는 조직과 사역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임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던 장면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싸우고 있었지만 진짜 싸움의 중심은 산 위였습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서 있었고 그는 손을 들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구절은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공동체의 승패를 좌우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자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그는 노쇠했고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돌을 가져와 모세를 앉게 하고 양쪽에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전쟁의 흐름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구약의 전쟁사를 넘어서 지금 이 시대 이 교회에 주시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현장을 보면
담임 목사님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공동체를 보호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들의 손이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역의 무게, 교인들의 기대와 비난 사이에서 오는 심리적인 압박, 자신의 가정조차 돌보지 못하는 현실, 끊임없는 영적 탈진과 체력의 한계, 그 어떤 사역자도 혼자 버틸 수 없습니다. 사역자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아버지이고 자녀이고 성도입니다. 심지어 누구보다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아론과 훌 같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종이 쓰러지지 않도록, 강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이 식지 않도록 옆에서 팔을 붙들어주는 손, 바로 기도의 손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의 질병, 가족의 어려움, 영적 침체로 인해서 흔들리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때론 교회 내 문제보다 목회자 한 사람의 무너짐이 더 큰 위기로 낳기도 합니다. 예배는 이어지지만 말씀에는 생기가 없고 사람은 모이지만 영혼은 메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근원은 종의 손을 붙들어가 그것이 곧 교회를 붙드는 일입니다. 그들의 발이 올라갈수록 공동체는 승리합니다. 기도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함께 울어줄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곁을 지킬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터에 나선 모세를 위한 아론과 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손이 무너지지 않을 때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 강단이 살아날 때 민족은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나의 무릎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방향은 바로 강단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전하는 자리, 곧 강단은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몸 전체가 기능을 잃듯 강단이 메말라 있으면 교회의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눈물로 강단을 지키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강단이 살아야 성도가 살아납니다. 목회자 한 사람의 침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흔들리면 말씀도 흔들리고 그 말씀이 약해지면 성도들의 삶은 점점 세속의 흐름에 휩쓸리게 됩니다. 지금 교회 회복은 교단의 개혁이나 새 프로그램 개발보다 먼저 한 사람의 목회자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모세처럼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광야에서 외로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손이 들려 있어야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손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는 자,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울어주는 자, 그 사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등지에서 기도하는 자,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릎으로 주의 종을 바쳐 드립시다. 눈물로 그들의 발을 붙들어 드립시다. 강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리의 외침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 울타리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종을 회복하옵소서. 오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있는 종들이 다시 성령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도 그 종을 위해 무릎 꿇는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론과 훌을 부르십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고 종의 등 뒤에서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나이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부흥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국가와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으로 이 땅의 의인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어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결코 정치에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명확하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지도력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단지 권위를 인정하라는 명령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세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책임지도록 요구하십니다. 공의와 진리는 권력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정자들에게 요구하는 기본값입니다. 잠언 14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한 국가의 흥망이 단순히 군사력, 경제력, 외교 전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를 판단하실 때 그 나라 안에 공의가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죄가 관영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과 건강한 백성의 영혼 상태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공의는 법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영혼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이런 기준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치는 혼탁합니다. 법은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됩니다. 권력은 공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때로는 진실을 모르는 무기가 됩니다. 지도자는 진심보다 이미지로 평가받고 국민은 기대보다 체념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공의가 사라질 때 그 사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불신과 분열, 분노와 피로감이 깊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정치적 냉소, 윤리적 타협, 영적 침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다시 한 가지를 묻게 계십니다. 이 땅에 아직 의인이 남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이 있는가? 정치보다 기도를 더 신뢰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회복은 구조의 변화 이전에 사람의 변화,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무릎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단지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준이 다시 공의와 진리 위에 서기를 구하는 간절한 외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 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는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 구절은 저자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는 통치 초기는 지혜와 공의로 백성을 다스렸고 나라의 모든 구조는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고 국제무역은 활발했으며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점점 그 마음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었고 결국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들어오고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내면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솔로몬 사후에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의 아들 로보암이 통치를 이어받은 직후 나라는 두동강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의 분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정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한 지도자의 신앙적 타락이 민족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의가 나라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동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의가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할 때 그는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주께서 그 성에 의인 50명 있다면 그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그 숫자는 점점 줄어 10명까지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10명을 보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소돔엔 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 한 사람 한 무리가 없었기에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요셉 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는 억울한 노예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준비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의 신실함은 애굽만이 아니라 온 주변 민족까지 생존하게 만든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이방 제국에서 그는 끝까지 자신을 지켰고 정직과 경건으로 왕들 앞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이 민족의 이름을 지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드러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이 진리를 말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힘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공의와 의인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이 거룩을 지킬 때, 그 한 사람이 눈물을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 민족을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정자들의 거짓과 탐욕 속에서도 나라의 도덕이 무너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나라를 걱정합니다. 뉴스를 보며 분노하고 정책에 실망하고 지도자의 말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스스로에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민족을 위해 중보하고 있는가? 정치는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을 던지고 논쟁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에 입장을 밝히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마음을 요구하고 책임을 요구하고 눈물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멀리서 관망하는 태도가 아니라 무너진 틈 앞에 서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누가 옳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무너진 틈을 막아설 것인가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내가 멸하지 못하게 할 자를 내가 찾다가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은 그 어느 면에서 공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기준이 흔들리고 정의가 말뿐인 구호로 남고 있으며 진실보다 이미지가 우선이고 이익이 판단보다 판단 기준이 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탐욕이 아니라 공의가 흐르는 나라, 거짓이 아니라 진리가 기준이 되는 사회, 법인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회개하는 무릎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무너진 곳에 들어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기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1980년대의 한국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요구가 충돌했고 거리마다 시위와 체류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이상과 정의를 외치며 거리로 나갔고 사회는 긴장과 분열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은 정치적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무릎으로 시대를 지켜내기 위해 절야기도, 금식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릴 때 교회는 더 낮은 자리로 가야 한다는 그 말에 수많은 성도들은 밤을 지새우며 예배당을 지켰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은 그 당시 매일 새벽 예배당 불을 가장 먼저 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사람이라도 올 수 있다는 믿음으로 새벽 강단에 섰고 때로는 홀로 때로는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주여 이 땅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을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그 한 교회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교회들, 특히 청년들이 모인 공동체들은 자발적으로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중보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당에 모여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수많은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시는 경제적으로도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맞물려 국가적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웠고 사회 전체의 냉소와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한복판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씨앗 같았지만 결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적 안정 그리고 한국 사회의 눈에 띄는 회복과 성장 뒤에는 그 무명의 성도들이 쌓인 올린 눈물의 기도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닌 평범한 성도 한 사람, 새벽에 작은 무릎 하나가 민족의 역사를 움직일 사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너진 시대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정치의 신뢰는 무너지고 법은 상황에 따라 해석되고 언론과 조차 진실보다 이익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불신과 혐오가 퍼져가고 국민의 정서는 기대보다 체념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단지 상황의 변화를 위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다시 흐르도록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정책과 제도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반영되도록 국민들의 마음에 다시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도록 무엇보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한 시대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군사력도 경제 지표도 아닙니다. 그 뿌리는 공의 곧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것을 지켜내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에스겔 시대에도 무너진 성을 막아설 한 사람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은 무너졌고 민족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 안에 그 한 사람은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백성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선 사람으로 이 시대를 지켜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도나 구조를 먼저 바꾸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심령을 바꾸심으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기 위해 10명의 의를 찾으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사람을, 공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사람을, 정의와 진리를 위해 무릎 꿇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의 무릎, 나의 기도, 나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의인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제가 그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이 시대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진리에 서는 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민족의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개인 기도와 개척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에서 8절 말씀으로 아이라 말하지 말라 두려움 앞에 순종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시지만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방식은 언제나 한 사람을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직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 스스로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습니다. 내 능력은 부족하고 내 자리는 너무 작으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미루고 주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나이를 핑계 삼았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 말은 단지 생물학적 나이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경험, 지식, 말하는 능력, 영향력 모두가 너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에겐 준비된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는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단지 나이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능력보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예라고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지금이 바로 너를 부른 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는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그저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약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준비된 조건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서 내가 누구에게라도 가라, 내가 말하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서 가장 먼저 꺾여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부르심은 큰 자리를 향한 것도 완벽한 준비가 된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서 작지만 온전한 순종으로 응답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단순히 어린 나이 때문에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고 도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으며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현실적 위험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한복판에서 예레미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주시며 백성 앞에 서서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언자라는 직분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이 거절당할 것이고 그 순종이 고통을 수반할 것이며 그 사명이 외로움을 각오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어립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두려움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안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말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내가 준비됐는가를 묻지 않으시고 내가 명령하면 가라, 내가 말하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르심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조건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연약했고 말이 서툴렀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를 선택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결국 부르심의 핵심은 하나님의 동행에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무거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잃지 않았던 입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두려움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두려움을 사망의 용기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머뭇거릴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단순히 가라 말아라 하고
명령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명령의 끝에 결정적인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가볍지 않은 명령이었습니다. 그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백성의 길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과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그 시대의 제사장과 왕, 백성은 이미 마음이 완고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고 실제로 예레미야는 조롱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외로움 속에 눈물 흘려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에서 곳곳에서는 그가 나가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고 할 정도로 깊은 고통을 경험한 흔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길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선포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유다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일치했고 그의 음성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시대의 최후의 경고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동행,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함께 하심의 보증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보내신다는 말은 곧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성경 속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모세도 제가 누굽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외로운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보장된 길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아이라고 여겼지만 말씀 앞에서는 담대했습니다. 사람의 반응은 차가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그의 영혼을 불태웠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말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나이다. 결국 예레미야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의 선포는 남유다의 마지막 경고였고 역사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는 것을 증언하는 음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시작은 단 하나의 약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분이 아닙니다.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 하나로도 오늘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세상이 외면하고 있는 진리 앞에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은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인물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물으십니다.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느냐? 내가 보내는 자는 누구냐? 내 마음을 대신 전할 자는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자주 예레미야와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제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혹은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변명과 두려움을 뚫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단지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명령은 자기 한계 안에 갇혀 하나님의 가능성을 거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나는 작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다는 고백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주어집니다. 넌 가라.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가라. 너는 말하라. 내가 명령하는 말을 두려움 없이 전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약속이 덧붙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혼자 감당하게 하시는 부르심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고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싸우시고 함께 승리하십니다. 부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보내소서. 하나님은 그 고백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순정이, 그 한 사람의 용기가, 그 한 사람의 고백이 한 시대를 깨우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이라 말하지 말라.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 그 말씀 앞에 예라고 고백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았던 그 순간처럼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현장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사람, 기도로 무너진 틈을 막아설 사람, 사랑으로 눈물 흘릴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처럼 말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주님,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리고 너무 부족합니다. 이 사명은 제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순종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하나로 하나님은 시대의 방향을 바꾸셨고 민족을 돌이키셨고 부흥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그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오늘도 일하십니다.